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고, 주님이 우리와 정말 지금 여기 빈자리는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되게 가슴이 벅차올라요. 하나님이 천사 군대를 보내서 여기 이 자리에 앉으셨고 함께 찬양하게 하셨고, 여기에 정말 꽉 차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구나 하면은 되게 막 뭔가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 것 같고 내 옆자리에 같이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우시리라는 걸 믿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여러분만 한번 해볼까요?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함께 또 기도 제목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예배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부모님 때문에 다니는 교회, 그냥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구원의 기쁨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며 다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좀 길지만 구원의 기쁨에 진심으로 찬양이 넘치며 교회 다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예배에 하나님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부모님의 강요나 압박 또는 하나님 아버지 습관 때문에 하나님 정말 의식적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간만 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에 차고 넘쳐서 하나님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 사랑을 알고 싶고
우리가 점점 더 심해지는 유혹과 미혹이 있습니다. 공격이 때로는 흔들리고 세상의 그런 어떤 잣대 때문에,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지고 온통 세상에 맞추어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답게, 은혜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또 지원아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또 우리 윤호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나는 거룩한 주의 자녀야,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고백하여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더 악해지고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을 흔드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거룩함을 하나님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에 있는 미르는 성화되는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런 마음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우리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찬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고3 친구들 위해서 함께 중보해주면서 우리 합심 기도해주면서 가겠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 진로를 열어가는 선택과 결정 속에서 겸손함으로 나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하고,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걸 모른 채 지나가지 않고 그 시기를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내가 과연 이 학교에 갈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을 텐데, 감사함이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고3 우리 언니, 오빠, 누나, 형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잠깐 하나님을 떠나 적은 많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치 않고 그들 안에 계셨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을 이기는 감사를 주시고 구원함의 기쁨의 삶에서 큰 영향이 되어서 가정과 모든 걸음걸음에 하나님이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풍족히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이어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0편 68편.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를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의
대표기도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건 사고 많은 세상에서 늘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제약이 가득한 세상에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구별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저희도 주님을 변함없는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연약합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가 많이 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녀 되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하셨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초라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성화되어 가기를 구하오니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 주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위로해주고 세워가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전도사님께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 준비하여 드린 이 손길과 마음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과 그 마음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귀한 도구 되는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귀한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가지고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 보여드리기 좀 죄송하네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기엔 왜 안 넘어가죠? 이런 거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 DP가 하도 난리라 그래가지고 넷플릭스를 끊었어요. 이거 넷플릭스밖에 못 본다 그래서
제가 또 그런데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해서 굉장히 주저하다가 큰 맘 먹고 이제 DP를 보려고 넷플릭스를 들어갔는데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왜 이렇게 인기가 있지 싶어요. 사실은 이게 뭐가 이렇게 화제지 싶어요. 대신 그거 다 본 다음에 뭐 그렇네 싶었는데 그 밑에 이렇게 또 저게 유혹하더라고요. 나의 아저씨가. 그래서 저걸 이제 봤는데 다 봤습니다. 저것도. 네, 이번 주에 무거운 짐을 저걸로 다 떨어내 버렸는데 이거 나의 아저씨 보면서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이거 본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드라마 보면은 결국에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이제 저 아이유 씨께서 저거 보면서 처음으로 이제 아이유가 예뻤구나라는 걸 이제 생각했는데 이성균을 만나면서 이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게 되죠. 보셨어요? 네, 이거 봐야 됩니다. 이제 청년들한테는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꼭 봐야 된다 얘기했고 중고등부 이게 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인즉슨 이 불우한 환경에서 이제 아이유가 자라죠. 그러다가 이제 이성균을 만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바뀐다 이런 내용인데 뭐 여기에 관련된 논란들도 막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게 뭐 젠더 갈등도 있고 막 이렇던데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이제 아이유로 대표되는 어떤 아이가 이성균 같은 이제 어른다운 어른을 만나면서 얘가 이제 바뀐다. 이전까지는 그런 어른을 만나본 적 없었던 아이가 이제 이런 사람을 만나면서 삶이 변화된다. 뭐 이런 건데 어떤 점이 아이유를 변화시켰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이유는 자기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그 환경에 어려운 말인데요. 아무튼 내 태생 자체가 나는 뭐 이렇게 불우하고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거기에 무감각해졌고 그래서 그냥 그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나쁜 일을 하는데 이제 쓰죠. 뭐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이제 이성균이 그렇지 않아. 너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로 아이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변화시켜서 뭐 보는 내내 저 둘이 언제 사랑에 빠질까 생각했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둘이 사랑에 안 빠져 그런 관계로 안 몰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 따뜻하게 볼 수 있었는데 여러분 왜 나의 아저씨를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한 사람을 만나도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변하고 필연적으로 그런 이성균 같은 어른을만 만나도 20몇 년을 그렇게 불행하고 스스로 그 불행한 삶으로 가뒀던 아이유가 이렇게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뭐 인생 드라마다 막 이렇게 하는 이유도 그렇게 사람을 바꾸는 힘,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모습, 여기에 이제 나도 저런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과 함께 나도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 하는 마음과 함께 이제 인생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성균 같은 사람만 만나도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아이유만 바뀌었냐? 이성균도 바뀌거든요. 아이유 같은 아이를 만나니까 이 어른이 또 이렇게 바뀌더라.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만 만나도 사람이 변하고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만났냐?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아이유는 자기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나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하고 그냥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성균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이제 삶이 바뀌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우연히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죽으면 그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 하나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그래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아깝게 여기면서 이 아까운 인생을 정말 아깝지 않게 살기 위해 애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그냥 별로 아깝지 않게 여기면서 함부로 막 사는 사람들로 나뉘어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사는 사람 곁에 붙어서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건 거예요. 근데 그 두 부류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들은 이선균을 만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한번 살다가 말 그런 인생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너머에 그것보다 훨씬 더 무한하고 영원한 진짜 삶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죽음 이전에 살아야 되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불행한 존재가 아니야, 불쌍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이성균이 계속 거듭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에 수긍하고 그런 어른을 만난 아이유가 점점 그렇게 살지 않게 되고 마침내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너무 180도 다른 모습으로 이제 이성균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자기인식이 바뀌면 이제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로마서 전체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내용이 전환되는 그 시작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쭉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12장 1절에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야기를 쭉 풀어 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배우고 있잖아요. 지난주까지 이제 38문을 했고 오늘 39문인데 1문에서 38문까지의 내용의 큰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쭉 38문까지 설명해 왔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삼위의 하나님이시고 그 각각의 위격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각각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저 어떻게 하다가 뭐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제 몸이 수명을 다하면 죽고 마는 그러면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고 지으실 때 그냥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뜻을 가지고 지으셨고 그 뜻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고 그 가운데서 비록 우리가 벗어났지만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와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마침내 그 끝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견인해 가시면서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 너머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가 몸의 부활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이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배운 거예요.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확연해지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다른 삶,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성균을 만난 아이유가 변한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은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39문을 보면요 좀 우리 마음에 어떻게 보면 불편해지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의무라는 단어예요. 우리 삶에 의무가 있다는 말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는 말에 우리는 불편해져요. 왜? 남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 이 말에 요즘 시대 우리들에게는 좀 이 단어가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귀찮고 불편하고 거북하고
요즘 시대에 좀 잘 안 맞는 단어인 것 같지만 1문부터 38문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듣고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사실이라 여기는 사람들은 이 의무라는 단어가 하나도 불편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기꺼이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거룩한 우리 마음의 소원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화를 이루도록 이끌어 가실 때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이 이러한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일어난 진짜 사실이라고 여기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기꺼이 살고 싶은 그런 거룩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뭐냐면 그분의 계시된 뜻에 복종하는 것. 의무보다 더 우리에게 불편하고 거부감이 들 만한 단어가 이 복종이라는 단어인데 기꺼이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요, 로마서 12장 1절을 이 개역개정 버전이 아니라 지금 제가 사실은 새번역 버전으로 이렇게 갖고 와봤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냐면요,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1장부터 11장까지 웨스트민스터 1문부터 38문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을 하나의 단어로 압축하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한다는 말이 그냥 이렇게 권유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이 권유하다는 것, 이 권한다는 말은 강력한 어떤 강요에 가까운 권고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생 되시면 아시겠지만 대학교 가면 수업을 들을 때 그 교양 과목이 있고요, 필수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는 내가 과목을 선택하지 않잖아요. 뭐 기껏 해봐야 이제 뭐 사탐에서 몇 과목, 과탐에서 몇 과목, 요 선택 과목이 있지만 대학교 가면은 막 그 쫙 과목을 늘려놓은 다음에 여기서 내가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뭐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대학교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은 이제 시간표 짜 맞춰가지고 이제 언제 하루 학교를 안 갈까 요걸 이제 초점을 해서 듣고 싶지 않은 과목도 듣고 막 이렇게 하지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는데요. 대학교를 졸업하려면 몇 학점 이상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몇 시간 이상 수업을 들어야 이제 학교를 졸업할 수 있어. 성적도 뭐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그 학점을 다 이수를 해야지 졸업을 시켜주는데, 교양 만약에 140 학점을 들어야 된다. 4년 동안 교양 과목으로 140학점, 뭐 180학점, 240학점을 들어도 졸업을 안 시켜줘. 교양 과목이기 때문에. 그 전공을 하는 학생은 반드시 그 필수 과목 중에서 몇 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든 듣고 싶지 않든 이 필수 과목을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선택을 하긴 해놨지만 어쨌든 그 선택 속에서 이 필수 과목은 반드시 내가 선택해서 들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권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권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설명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놀라운 일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서 38문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수많은 그 일들, 그 자비하심을 힘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인 거예요. 우리가 복종해야 할 의무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적이란 단어가 사실 합당한에 더 맞아요. 그래서 이 번역판을 가지고 왔는데 합당한 예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합당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을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몸을 드리라고 하는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육체뿐만이 아니라 이 전 인격을 의미하긴 하지만 어쨌든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다 사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일단은 말을 안 듣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초에 연초에 중고등부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몇 주 동안 연속으로 나눴던 주제가 바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거룩히 살고 싶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고 살아있는 제물로서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어이없게도 우리의 몸 때문이거든요. 우리 몸 깊숙이 배어있는 그 게으름 때문이에요. 그 실증과 그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분명히 바뀌었어요. 죄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은혜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도를 받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내가 그렇게 확실하게 변화되었다고 하는 증거들이 내 삶에서 잘 안 찾아지는 거예요. 여전히 그대로인 모습, 여전히 헛짓하는 그 모습,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면 부끄러운 그 모습, 그 마음들이 이제 계속 되는 거죠. 왜 그렇냐? 우리의 몸이 여전히 거기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습관 때문에 그래, 사실. 게으른 습관, 거룩하지 않은 습관. 여러분, 우리가 왜 다이어트에 실패합니까? 이유는 단순해요.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고 운동해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건 성화에 실패하는 이유와 어떻게 보면 좀 닮은 것 같아요.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이어트에 실패하고요, 성화에 실패해요. 공통점은 그거예요. 그냥 몸의 지배를 따라가는 거예요. 처먹고 싶으니까 그냥 처먹는 거죠. 처 눕고 싶으니까 그냥 처 누워 있는 거예요. 운동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실패하거든요.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몸 때문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 몸을 치는 거예요. 몸을 쳐서 하나님의 법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여러분, 굉장히 지지부진한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하루하루 일상을 지배하는 게 의식일까요? 무의식일까요? 의식이 우리를 지배할까? 무의식이 우리를 지배할까? 무의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부터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다 여러분 의식적으로 결정해서 이렇게 움직이세요?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움직여질 때가 더 많으세요? 무의식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이 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뭐 씻어야 된다는 거, 뭐 안 씻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지배가 돼 있는 친구는 안 씻는 거예요. 엄마가 씻으라고 하기 전까지. 학교 가기 전에 교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 이제 요즘에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게 뭡니까? 밖에 나갈 때 마스크를 무조건 써야 된다는 거. 이거 없으면 뭔가 허전하고. 이제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학교를 가는 것도 내가 어떻게 가야 되겠지, 발을 어떻게 움직여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학교 가는 그 길로, 매일 가는 그 길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가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이제 학교 들어갈 때, 학교 이렇게 등교할 때 자기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가면 고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중학교로 막 가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무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이런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죄가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몸을, 죄가 지배하던 그 몸을 몸을 복종시켜서 쳐서 복종시킨다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의 의식으로 그 무의식,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그 무의식의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거룩으로. 그렇게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게 오늘 주일인데 교회를 갈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 가는 거예요.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요 경지까지 올라가야 돼요. 무의식적으로 주일은 예배를 드리러 그냥 내 발걸음이 자동스럽게 움직이는, 그렇게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을 그렇게 하나하나씩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살아있는 그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몸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날마다 그런 거룩한 습관들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발전되고 내가 향상되는 것들이 굉장히 미미하게 느껴질 거예요. 마치 다이어트처럼. 난 죽을 힘을 다해서 먹지 않았어. 죽을 힘을 다해서 운동했어. 근데 체중계에 올라가면 오히려 더 올라가 있는 몸무게, 이런 이 미스테리한 일들이 우리를 포기하게 하지만, 그걸 참고 일주일, 한 달, 두 달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효과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대로 안 해 이러고 때려치우면 그때부터 여러분 그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나의 체중.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더뎌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로서 내가 기꺼이 이런 삶을 살고 싶다 결정하신다면, 그런 거룩한 소원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을 그렇게, 우리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로 드려져야 되냐?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제물도 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도 있다. 그러면 반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제물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미가서 4장을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또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물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나는 내가 기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기준이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우린 이런 삶을 추구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과 우리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들은 사람들의 차이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들은 사람들의 차이예요. 내가 기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다. 내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나의 기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있겠다 라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세상과 우리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 그렇게 몸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모등부 예배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제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뭐 거룩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성화에 대해서 나누면서 살펴봤지만, 이것도 그냥 짧게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또 그 가운데 히브리어로 보면 카도시라는 단어래요. 카도시. 근데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최근에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가장 흡사한 단어가 뭐냐면 컷이래요. 컷. 컷이 뭐죠?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함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잘라내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꿈을 꿨지만 그 이후에 인생을 보면 막 진짜 불쌍하게 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어린 애가.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는 잘라내는 거였거든요. 그때 그 주인집 아주머니께서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막 유혹할 때 이 요셉이 거기서 그것을 잘라내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주인집 우리 마님의 그 사랑을 받는, 그냥 그렇게 거기서 그냥 그런 안락한 삶을 편안한 삶을 살았다면 요셉이 요셉 되지 못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그 시작된 전 세계의 흉년을 이렇게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거룩했어요. 그런 유혹들로부터 잘라냈기 때문에, 자신을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잘라냈기 때문에, 잘라낼 수 있는, 끊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에 대한 열망을 주실 때 거룩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지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게 되는, 잘라낼 수 있는, 끊어낼 수 있는 요셉과 같은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요, 이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 살아있는 것으로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 삶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 특별히 그 가운데 이 동사가 뭐냐면 예배를 드리라는 것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그 기본 전제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마땅히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어떻게 예배 드릴 거냐에 대해서 이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기본으로 깔려져 있는 것이 이 예배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가 또 물론 당연히 여기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로부터 시작돼요. 우리 지난번에 겨울 수련회 때 우리 곽사무엘 강도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예배로부터 시작된다고. 우리 지난주에 청년 언니 오빠들이랑 형 누나들이랑도 같이 나눴지만, 성전에서부터 흘러나가는 물로부터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요. 이 예배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시작인 거예요. 근데 그 예배로부터 어떻게 이어져야 하냐면 살아있는 제물, 우리의 몸을 통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로부터 시작되지만, 여기서 예배가 끝나면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 계속되는 그 예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예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그 필수 과목이 뭐냐면,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는 물론이고 그 예배를 통해 월화수목 금토도 예배가 되어야 된다. 무엇을 통해?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법에 복종된 몸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결정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잘라내는 그런 예배당 밖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에 웨스트민스터 1문부터 38문까지 살펴보지 않고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다면 거부감이 들어야 돼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내 몸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왜 거룩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잘라내야 되는데,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면 되지 왜 밖에서도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거부감이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기꺼이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과 소원이 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받기 때문이에요. 웨스트민스터 1문부터 38문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얼마나 완전하고 확실하게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선 그 문항들이 우리 중고등부가 살아가는 현실과 좀 동떨어지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 1문부터 38문까지가 우리의 든든한 기초가 돼서 이 기초 위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도 너무너무 낯선 주제였겠지만 이 죽음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 이제 우리의 남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삶을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문부터 38문까지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1문부터 38문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같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배합니다 찬양인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밖에 없고 내 삶을,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후렴 가사가 이렇게 고백되잖아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시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십시오. 이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이제 죽고 말 그런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삶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합당한 예배로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있게 돼요. 하나님이 날 다스려 주시고 이 예배로부터 시작된 나의 월, 화, 수, 목, 금, 토 그 삶이 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그런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까지 1문부터 38문까지 살펴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작정하심과 계획에는 한 번도 실수가 없으셨고 완전하셨어요. 성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 노릇하시며 주인 노릇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그 영원한 삶으로 끝까지 절대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완전히 보장된 삶 속에서 우리 안에 거룩한 이 소원과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유도 바뀌더라고요. 어른 같은 어른 한 명 만나니까 아이유도 바뀌어요.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이성균도 아이유 만나니까 바뀌어요.
여러분,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듣고 믿음으로 사실로 여기게 된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이 이 예배로부터 시작돼서 우리의 전 삶, 월화수목금토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 그런 예배자로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는. 여러분, 우리 한번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때까지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배웠었던 내용을 한번 쭉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절대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냐? 이용해 먹고 써먹으려고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습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천만다행인 것은 그런 배은망덕한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처음 지으신 그 모습대로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치밀한 계획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완전한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을 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자기가 지은 그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며 그것을 다 참아내시고 마침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맡아야 될 모든 죄의 처벌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한 적도 없는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내면 깊숙이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라 고백할 수 있게 하셨고, 남들은 다 허구라고, 판타지 같다고, 가짜라고, 옛날 이야기라고, 전설 신화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이 성경이, 이 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평생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이 말씀들을 믿게 하셨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것이라는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의 몸을 쳐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높은 뜻에 우리의 몸을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무들, 특별히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들을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하게 하는 거룩한 열망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마음 담아서 다시 한번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 날 다스리십시오. 이번 한 주도 내 평생의 삶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로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 평생의 삶을 통해 곱씹고 곱씹는 가운데, 묵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사랑이 너무 벅차서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이 거룩한 열망, 이 거룩한 소원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한 주 되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열망을 충만하게 하시도록, 그래서 내 몸을 쳐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로 드려질 만한 그런 한 주간의 삶이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완전한 일들을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도무지 찾아볼 수 없고 의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죄의 지배를 받던 완전한 타락한 존재였지만, 그래서 하나님 우리 평생의 삶을 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한 번뿐인 인생, 그저 우리 몸의 안위를 위하여만 살아가야 하나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제까지 살펴본 이 모든 내용들을
존재를 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과 소원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우리 평생의 삶을 통해 날마다 새롭게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벅차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기꺼이 마땅히 드리기로 작정 소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 그저 몸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완전한지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로마서 1장으로부터 11장까지 펼쳐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평생의 삶 동안 날마다 늘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은혜로 인해 벅찬 마음으로 기꺼이 내 삶을, 내 몸을, 내 전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소원과 열망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선택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잘라낼 수 있고,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우리의 일상과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과 소원이 충만해지는, 또 그런 자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정말 그렇게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 가지고 이 복을 누리며 이번 한 주도 살아내는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지어주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복종이고요. 여러분들 언제부턴가 우리가 교만해져서 복종이란 말을 싫어하는데,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롤모델이 있으면 따라가려고 하고 닮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롤모델을 한 분 보내주셨죠.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온몸으로 잘 드릴 수 있는 모든 학생들 되길 바라요. 중고등부 예배는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드립니다. 오늘도 여기 와주신 학생들 감사하고, 다른 학생들도 아마 현장에 오면 훨씬 더 많은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같이 찬양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과 연락해 주시고 분과 공부도 좀 잘 좀 해주시고요. 고3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생하시는 고3 학생들, 어디를 가느냐보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어디 가는 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마음 가지고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 일희일비하지 말고 잘 인내하고 끝까지 버텨내고 승리하시기를 바랄게요. 코로나 시간 잘 이겨내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